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받을 때, 위로와 권면을 받을 때,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을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감사한 마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드는 이러한 생각은 주님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한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응답받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진행하려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르다면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언약궤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다윗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을 다윗이 거닐 때마다 상대적으로 그보다 작은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의중을 다윗은 나단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3절의 기록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라는 이런 답변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응답을 받았으니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의지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통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에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여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묻는 형식을 다윗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날 밤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는 집과 하나님 자신이 사는 집을 같은 조건에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땅을 창조하시고 무제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형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도 분명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판단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에야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판가름 납니다.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다윗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선하고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거부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서운한 감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그렇게 단호한 거절의 뜻을 드러내시면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8절과 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의 기록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후대를 꼭 집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다윗의 후손 나스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 온 세상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실질적인 인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비단 성전 건축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뜻으로 덮으시고 결국 그 크신 뜻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또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3일간 부흥회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가을 부흥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받을 은혜가 또한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보다 오늘 우리가 더 복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감사할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시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니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항상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가을 부흥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이창호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어수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한 몸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